오늘 설교의 제목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은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을 돌고 돌아서 많은 사람들을 두루 다니시고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가르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전파하신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고쳐주셨어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예수님은 teaching, 또 preaching, 또 healing,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리들이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놀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머리만 자라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을 믿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독려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육신의 질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섬기는 문제, 봉사하는 문제, 시중 두는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로 우리가 테라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의 어원은 이 그리스어 테라페오라는 말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치료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일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료하고 고치다라는 말도 있지만 섬겨주고 그들의 형편을 잘 살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 의사 두 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교회에 의사 두 분이 출석을 했어요. 한 분은 소아과 의사고요, 한 분은 응급의학과 교수였어요. 의사였습니다. 갑자기 없던 의사가 두 분이 생기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떤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갑자기 환자가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가지고 전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 모든 관심이 의사에게로 쏠리는 거야. 의사에게 다 가는 거야. 저한테는 안 오는고요. 다 예배가 끝나고 구역 예배가 끝나면 다 의사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들어서 저도 그냥 그 주변에 갔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 정말 그들의 관심이 다 의사에게 갔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건강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함께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피곤에 지치도록 예수님은 힐링하시는 일들을 위해 시간을 다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혹은 이 의사가 할 수 없는 치료 불가능한 문제, 혹은 광풍 속에서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는 그 상황에서 의학의 힘으로 치료 불가능한 환자까지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섬기는 자로 또 치유하는 일로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역인데요, 3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3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현대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여든 군중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가엾은 백성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강요 혹은 전통을 통해서 억압과 부담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평안과 행복과 삶의 위로를 얻어야 할 텐데 종교적인 강요와 법으로 그들이 계속 눌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로마의 통치, 또 동족 지도자들로부터 이중 삼중의 압박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고통을 받고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있지만 각자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을 보기도 어려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지를 예수님은 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셔요.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스가랴 시대에 목자들은 있었어요. 선생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 앞장섰고 오히려 양들의 참된 필요와 위로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미혹해 하고 분열케 하는 악한 역사,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아야 하고 양들의 삶을 풍성케 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역할들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게을렀고 탐욕에 빠졌습니다. 종교의 전통과 율법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아무런 소망과 위로를 받지 못한 상태가 예수님 주변의 무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지만, 잔치는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곤고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지만 아무도 길도 진리도 생명도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 지금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고 참된 위로자가 없고 친구가 없었는데 마치 침상에 누워서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그 친구들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병자들은 많은데, 문제들은 많은데 그 문제를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참 답을 얻어야 하는데 그분에게 가는 일들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적은 현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셨고,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고 또 선포했고 치유한 일들을 너희들이 능히 가서 그 일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미가서를 통해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양과 목자의 관계로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은 설명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할 자들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양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생각하는 목자가 있어야 하고, 또 이 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목자가 필요한데, 바로 이 목자, 이 제자들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남겨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믿음에 합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37절과 38절을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시대는 긴박하고 앞으로의 시대는 추수의 시대인데 이 많은 수확물을 거두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가야 할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권위 있는, 그 능력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의 목회자로 출석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부교육자를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10,000명 이상이 저희 교회가 모입니다. 10,000명. 여러분 10,000명이 상상이 되세요? 10,000명? 10,000명. 10,000명이 모이는데요, 주중에 봉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연락하면 몇 명이 올까요? 잘 안 온대요. 10,000명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지, 주중에 뭐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부르면 올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여러분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막상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려면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교인이 1000명 이상 모이죠. 주일날 식사하면 몇 명 할까요? 적어도 500명 이상 식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큰 교회는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분들도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주 돌아올 수 있지만 그 식기 닦는 일이 적을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자동 세척기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전부 막아가지고 설거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모인 교회 접시 한번 닦아보세요. 몇 개 닦아야 돼요? 1000개 닦아야 돼요. 저희 교회는 요만큼만 닦으면 되잖아요. 각자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해서 일꾼들이 많은 것 아니고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경복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피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 화 좀 펴보세요. 얼굴 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더 많은 그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더 많은 짐과 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 뒤만 따라오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너희들에게 이 치유한 방법을 믿고 더 이상 구경꾼으로, 더 이상 무리들 안에, 조직 안에 숨어서 뒤에 있지 말고 추수하기 위해서는 씨도 뿌리고 또 싹이 잘 나도록 너희들이 몸을 들여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바벨론의 포로 상태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위해, 불쌍한 그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위해, 치유하는 일들을 위해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제 발벗고 나서려는 일들을 위해 앞장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혹은 주일 예배가 지나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있어요. 저는 기회될 때마다 또 새벽 기도 시간에 그 기도문을 같은 마음 가지고 참 글씨를 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참 교회도 사랑하고 또 가족들도 사랑하고 특별히 교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그 제목들을 쓰셨습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마음을 제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문이 있지만 목사인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무슨 기도 제목일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주셨어요. 하나님, 맡겨진 일 열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하겠습니까? 열목하게 해주세요. 그분의 기도는 그거예요. 제가 보기엔 열목 아니라 두목만 해도 좋겠는데 그 기도, 하나님, 열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맡겨진 사명 열목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들리시나요? 교회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고 구제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난해 결산을 통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재정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플러스였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세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더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일에 그냥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드릴까? 내 건강과 내 달란트와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더 왕성하게 사용되어질까?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얼마나 더 쓰고 잘 못 쓰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저는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간절함이 저는 그의 기도의 제목에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할 것은 많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만 95세 이상 된 고령자 5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지면 95세 이상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예요. 더 많이 모험하고, 더 많이 성찰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인생이 주어지면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좀 더 깊이 성찰하고 살겠습니다. 삶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더 근원적인지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가정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수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지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땅에 씨앗이 그냥 떨어지면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새들이 와서 곧 먹어버릴 것이다. 씨앗이 그냥 땅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그리고 그 땅에서 흙으로 덮여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 때가 오면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과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예수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 좀 모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방관자로 앉아있기만 하지 말고 더 앞장서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자랑되는 일들이 무엇일지, 그것이 꼭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의 일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 것이 그냥 황금 물결이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위기가 지나고 아름다운 추수의 기쁨이, 회복의 기쁨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움츠려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지 말고 직접 선수로 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만 하지 말고 선수로 뛰라는 거예요. 뒤에서 다 논평할 수 있죠. 한번 뛰어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기도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부담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그냥 고요한 방에 들어가기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유한의 삶을 삽니다. 질병이 곧 올 것이고 죽음이 우리 앞에 곧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각자의 필요를 아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과 기쁨의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일꾼 찾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된 말씀을 확신하고 도전받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많은 수, 많은 권력, 어떤 명예, 물질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내 목, 그것이 2목이든 5목이든 10목이든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10목,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높이고픈 간절한 마음이 모여지면 영적 추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경복교회가 추수할 것은 참 많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더 피곤하고 더 지쳐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추수의 사명,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뜬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 부담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과 선포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내가 내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몫까지 대신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10목 할 수 있고 100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무리를 통해서 주님, 영축 추수의 때에 회복과 기쁨의 은총을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